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남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7월 7일 말씀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이 7월 7일이기 때문에 구약절기 가운데 칠칠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칠칠절은 오순절로도 불리고 맥주절로도 불리는 날이지요.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칠칠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풍성한 영적 소득을 거두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류민으로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사는 신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주변인이지만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지요.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모욕을 당했으나 도리어 그들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사는 모든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의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이 두 개의 신분 속에 살았던 고귀한 하나님 자녀들이지요. 그런 신자들이 가정 생활에서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비신자들과 달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고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순종입니다. 당시 아내들이 순종을 한다 하는 말은 남편의 권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권력 때문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남편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해 대항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신자인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신자들이 말하는 순종과 다른 의미지요. 신자인 아내가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자인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순종의 결과로서 정결한 행실을 늘 항상 지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 고백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신앙의 모습은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에게 순종할 것을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치장에 대한 권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치장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회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장신구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그런 생각들이 사회 곳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자들 사이에도 자그만하지만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모를 꾸미는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이와 같은 치장은 결코 단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치장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을 꾸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숨어 있는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고 하니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그리고 거룩한 부녀와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치장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마감을 하면서 사라를 예로 들어 가르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모든 부녀들은 사라와 같이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신자인 아내는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입니다. 둘째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인 남편에 대해 말씀합니다. 남편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했던 모든 권면이 남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은 빼고 전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7절 한 절만이 남편에 대한 권면이므로 내용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권면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 속에서 아내에 대한 모든 권면이 함께 포함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권면 외에 무엇이 추가되었느냐?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먼저 힘을 중시하는 로마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내를 무시하거나 이해해주지 않는 모습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와의 동등성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동거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동거인은 동등된 존재로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재라고 그 아내에 대한 명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명칭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성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비해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아내란 남편에 비해 매우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 좀 더 강한 체력을 가진 남편이 더 많이 수고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부로서 한 지체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각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 더 많은 기도의 결실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음도 가르치는 말씀이 되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결혼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으니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포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남편이 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아내가 되기 전에 모든 여자 성도들이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성경이 어떻게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아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익히는 것, 거기에 힘써야 할 것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만들어지는, 성경대로 자라나는 남편과 아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신자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 확신하고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경적인 남편으로, 성경적인 아내로 자라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